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온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간을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하시느니라. 그럴 때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저희 효와 행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요절 말씀 33장 29절 30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는 첫 번째 변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가기 원하신다고 말한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통의 구덩이 속에 던지셨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구덩이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건지시는 분이라고 반박한다. 우리도 욥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재수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불행과 문제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본 장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꾀와 교만을 버리라고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그래도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정직히 행할 것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혹시 지금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 어떠한 고통의 때에도 교만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기자. 아멘. 아멘. 예, 저희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 그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들을 참고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보니까 엘리후를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평가의 원인이 그 욥기의 그 히브리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 적힌 히브리어 자체가 모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 난해한 편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해하기가 힘든 히브리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욥기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엘리후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그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욥기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 그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제 그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토론이 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엘리후로부터 어제 이제 말씀을 또 나누었었던 것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또 기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 지혜의 근원을 나이와 경험, 살아온 연수가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을 그 제시한 그 엘리후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그 지혜를 주장하면서 그 욥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 그가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주장하는 내용은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즐거워하시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저희가 느끼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희를 향해서 조금도 나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할 때입니다. 멸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이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 내 생각은 내가 알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아.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시고요. 사단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하시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1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시험이란 그 헬라어가 마귀가 이제 주체가 돼서 사용될 때는 유혹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예,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원래 언어 그 헬라어가 마귀가 주어일 때는 유혹이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는 테스트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시험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맞닥뜨리는 똑같은 상황, 한 가지의 상황에서도 마귀는 저희를 유혹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짓게 만들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테스트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테스트하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좀 쉽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친구가 자기 지갑을 흘린 거예요. 자기 지갑을 이제 흘렸다고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속삭이죠. 야, 저 친구 자기가 지갑 흘린 거 모르고 걸어가고 있잖아. 그 지갑 너 가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네가 정말로 정직하게 그 지갑을 주어서 앞에 있는 친구 갖다 주렴 하면서 저희를 응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시도록 저희를 응원하시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귀는 유혹하고 죄짓도록 만들려고 막 유혹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테스트하십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욥이 처한 상황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욥은 그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예. 죄도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저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뭐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자녀는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단 하루 만에 죽고, 그냥 또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에요. 또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바람이 세게 불어서 막 그 장막이 무너지고, 이거는 어떻게 천벌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건강마저 잃고.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의 종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아내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귀는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테스트하시는데 저희의 영적인 실력,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 그 믿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욥기 말씀을 저희들이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욥기에서 세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욥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 논쟁이 끝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시점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욥 자신은 결코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봐도 뒤에서 이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도 말씀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욥아 사실은 내가 이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이 땅 저 땅 막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너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막 고발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속 시원할 텐데 욥이 그랬군요 하나님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 뒤에 내용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그 답변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해결되는 모습을 봅니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욥만큼은 아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혹시 어려움에 처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그 죄의 결과가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절대 거짓말 못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는 이제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이 다를 때가 있지만 저부터도 이 연약한 저부터도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그 자신이 전혀 분리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진짜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 죄를 짓더라도 101번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었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 중에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법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해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그 학습량의 3분의 1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3시간 공부하면 그분은 이제 1시간 정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랑 성적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보다 학습 능력이 거의 한 3배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님이 같이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그 또 형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이제 로스쿨로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리 뭐 서울대 법학과라고 하더라도 힘드니까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형도 뭐 사법고시 1차 정도까지는 합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전에 살던 곳을 한번 가봤었는데 같이 놀러 갔었는데 타워 팰리스 살더라고요. 타워 팰리스. 아버님도 교수님이시고 그 분야 최고의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루 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과외를 한 2개 정도씩 뛰면서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닌 거예요. 고시 공부하면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여자친구와도, 결혼을 약속했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자신을 사역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법학 공부하지 말고 신학 공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라고 인도해 주셨었던 목사님과도 이제 좀 이게 틀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기한테, 너한테 내가 실망이다, 내가 너한테 정말로 기대 많이 하고 투자했는데 정말로 실망이다. 여자친구도 내가 당신한테 실망이야. 그 목사님도 너한테 실망이다. 그러니까 그 형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 저희가 잘 아는 오산리 기도원 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는데 그 입구에 이제 기도하러 딱 들어서는 순간에 누가 뒤에서 그러더랍니다. 나는 너한테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너한테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도 모든 사람이 경험할 만한 일반적인 상황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마저 포기하고 자리에 들어 눕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막 하소연하고 전화기 붙잡고 막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저희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 위로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게 하시며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욥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저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